시간 성경 몽도가 질 때에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 김헌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본문은 깁니다만은 오늘 27장, 28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26장부터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목을 친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있는 칼을 가지고 25장부터 예루살렘과 놀아나던 그 남정예들, 열국들을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되는데 32장까지 열국을 쳐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장부터는 두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사실은 두로가 이 땅에 없어져 버려요. 섬나라로 있다가 섬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시디나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돔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소돔성이 아직도 있을 거야.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아직도 두로와 시돈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이제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느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할 때에 아하 하면서 좋아했던 그 이유 때문에 26장에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27장에는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그러니까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두로가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개역개정은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조롱하는 시처럼 그렇게 살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멸망을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 위에 거하여. 그러면 바다 어귀라는 것은 바로 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개역개정은 거래하는 자여,
그러니까 통상하고 거래한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서면 괜찮는데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온전히 완전히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4절에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요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러면 너를 지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선의일의 잣나무로 선의일의 잣나무로 여기 이제 주보에 이 선의일은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하고 문제를 내놨어요. 이런 거는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의일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쭉 올라가면은 헬몬산이라고도 하죠. 헤르몬이라고도 하고 헬몬이라고도 하는데 그 헤르몬산의 별칭입니다. 선일이. 그래서 이 헤르몬산을 이제 선일이라고 하는데 선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요. 우리가 잣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쭉 고도 올라가는 소나무도 있지만은 보통 구불뚱구불뚱하게 많이 자라요. 근데 잣나무는 혼자 외거리로 심어놔도 똑바로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솔방울 같은 거기에 이제 자시 열려가지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무, 사철 푸른 나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방을 하면서 잣나무를 꽤나 많이 심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건데, 자, 하반절, 5절 하반절에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럼 이제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을 가져다가는 돛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6절, 바산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었음이요. 그래 이제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는 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깃딤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여기 이제 깃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던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식으로는 키프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그냥 뭐 어설프게 만들어서 무역하는 게 아니고 상하를 입혀가면서까지 화스럽게 만들어서 무역을 했다는 거죠. 7절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음이요.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차일은 이제 덮개를 얘기를 합니다. 덮개.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것도 어떤 데는 차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지만은 보면은 이 사공이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음이요. 도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박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는 뭐 박사라 하면은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박사 정도 돼야 선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에 그 발에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요. 배의 틈을 막는다면은 배를 수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이 그 발 사람들,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는 페르시아지요. 룻과 부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룻은 리디아인데 리디아라는 나라는 별로 우리가 머릿속에 없는 나라죠. 그러나 이제 제가 중간사 강의할 때에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그래서 리디아의 수도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르디스, 사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룻은 리디아인데 리디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헬라크레스, 자기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했던 힘센 놈, 그 헬라크레스의 나라가 바로 리디아고 성경에는 루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스는 애굽 옆에, 아프리카 애굽 옆에 리비아거든요. 리비아 나라가 푸시인데, 그래서 바사와 룻과 푸시 네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사오고 리비아 사람들 사오고 그리고 리비아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병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따라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돈이 풍성하니까 군인들도 전부 외국에서 사다가 그렇게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절 다시스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땅인데,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동상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이 다시스가 이제 지금은 스페인 땅인데, 그 두로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서로 무역하고 동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은과 철과 상납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주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은 그리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발은 두발리스크라는 그 모스코바 근방 지역을 이 두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섹은 모스코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코바, 메섹이고, 두발은 모스코바 주위의 땅들이고, 야완은
그리스 그 땅을 얘기를 하는데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 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하는데 이제 도갈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아제르바이잔 혹은 아르메니아 그쪽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카사스 산록을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라고 했는데 개혁개정 군마와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아라비아를 얘기해요. 아라비아를 얘기를 하는데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오목은 새까만 나무. 그러니까 이제 흑단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흑단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동상하였으며 아람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시리아 땅을 얘기를 하는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릿 하는 것은 이제 이 분배해서 할당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민릿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죠.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그럼 이제 헬본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한 10km,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이제 지금은 헬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아마 헬분이 헬몬일 것이다. 이렇게 헬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19절 위단과 야와는 길삼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절과 육개는 개혁개정 계피라 그랬어요. 계피. 그래서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더라. 창포는 사실 갈대도 되고 대나무도 돼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대나무 제품으로 이제 무역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은 20절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이게 사실 이제 개혁개정은 말을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드다는 에돔 족속의 한 성읍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구가 되어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 아라비아의 기원을 가진 유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고는 바이어를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서바는 뭐 우리가 솔로몬을 찾아온 서바 여왕 때문에 잘 알죠. 지금의 예멘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예멘 땅인데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상등 개혁개정은 극상품 제일 좋은 상품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며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서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간내는 북수리아에 있는 그 성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2절에 보면 갈레라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간내가 그 북수리아에 있는 아모스 6장 2절의 갈레하고 같은 지역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24절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고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던 그 두로 섬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선한 일에 서고 좋은 일에 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데 섰기 때문에 지금 두로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은 이제 마른 흙, 먼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여. 굶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뒹군다 그 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려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민다는 것이나 굵은 배를 입는다는 건 극한 슬픔을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조상하는 말씀이여 하는 것을 개역개정은 애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 애도하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정박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가운데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과 네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위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열국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이제 그 바이어들이요, 무역하는 사람들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섬나라는 나라이면서 도시국가처럼 지금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인데 부유하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남이 잘 못될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이 못될 때에 아하하하 하고 그게 좋아했던 이런 두로가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8장 한 장 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게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할 때에 그때가 이제 제일 교만한 건데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칭하면서 백성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사람은 사람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어려운 문제를 깨달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내가 다니엘보다 못한 게 뭐 있노? 응?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다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경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좀 내가 잘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뭐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개혁개정은 이방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지난번에 2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두로를 조금 손만 받고 두로를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헬라의 알렉산더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열국들이 와가지고 두로를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바다에 빠뜨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두로가 그렇게 내가 신인데 했던 사람들이 내가 신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이 아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너를 사륙한 자 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바벨론이 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 뿐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10절 네가 외인의 손에서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이제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이제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설명하면서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들었고, 여기 이제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개정은 도장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도 사실 도장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뭐 인감 도장 같은 거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가 참 큰 피해를 입는데, 여기는 이제 이 도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왕들이, 저쪽에 서구 쪽에는 도장 반지, 그래서 인장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인장 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여 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에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가 타락한 시기가 언제겠나? 에덴 동산이 창조된 뒤에 천사가 타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각종 보석과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건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여기 이제 모든 보석들을 이 천사가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음받던 날에 이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그 보석을 주릉주릉 달고 살던 천사를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보석 줬겠어요?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가가지고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사치하며 살던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네 사치해라, 사치해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치도 죄예요. 이사야서 할 때 이사야서에서 큰 죄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남녀공희, 우상숭배. 그 다음에 남자들의 교만, 여자들의 사치.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가 죄다 하고, 그리고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지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음악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음악이지만은 마귀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뭐 복음송이나 CCM이나 잘 안 부르죠. 찬송가만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CCM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뉴에이지 음악이다, 사탄의 음악이다 하는 것을 분간을 못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다 부르지 말자. 찬송가만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내가 신이라 하는 그 불호의 교만을 천사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던 마귀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는 날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덮는 이제 개정은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룹이 케루브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마귀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5절. 네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든지. 천사로 지원받을 때는 완전하게 지원받았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어에는 네게에서 마침내 네게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천사 타락한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거룹이 그러므로 너는 덮는 거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산이 에덴 동산이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이제 원어에는 너를 열왕 앞에 두어 너를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서 이제 20절부터는 두로는 이제 19절까지 끝났고 20절부터는 이제 시돈을 얘기를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뭐 신약에는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두로는 본래 섬이었고 시돈은 이제 본토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두로라는 섬이 없어져 버리고 두로와 시돈, 신약 시대는 그냥 두로와 시돈 같은 지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20절부터는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국문은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개혁개혁은 심판으로 얘기를 했는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매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뭐 두로도 마찬가지지만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낸 열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칼에 죽어 나자빠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이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25절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 안에서 회복된다 그 말인데 그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국문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평안히 살며 그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28장까지 끝나는데 두로에 있었던 죄를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하면은 첫째는 26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아하 하면서 좋아했다는 것. 도덕적인 심판. 둘째는 무역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사치했다는 것. 돈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아예 땅에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두로가 범했던 세 가지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이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